20대 중반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비행기를 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진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에 러시아로 가는 단기 선교에 몸을 실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 자리가 창가 바로 옆이 되었고, 그러면 창문을 밖에 펼쳐지는 광경을 내내 바라보면서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었죠. 비행기는 러시아를 향해 부르고 날아갔습니다. 창문 밑으로는 서해 바다를 넘어 중국이 보였고, 또 잠시 후 초원이 보이더니 광활한 수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더 북으로 올라가자 침엽수림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지리 시간에 배웠던 이 타이가 침엽수림, 그 침엽수림이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얀 눈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그곳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눈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중요한 것이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땅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그 땅에 눈을 내리신다는 그 사실, 즉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의 그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제 인생 아무것도 앞날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일하신다면,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미래,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성실함으로 응답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그 비행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아무것도 내 인생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가 보든지 보지 않는지 상관없이, 또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아주지는 주시지 않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바로 고백과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깨어앉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앉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앉는 자, 시작.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약 7세기경에 살았던 분이었죠. 약 260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그의 시대는 정치가로부터 종교 지도자와 백성이 이르기까지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어찌하여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또 죄악을, 패역을, 겁탈, 강포, 변론, 분쟁 등등 시대를 특징지는 7개의 단어가 등장되죠. 워낙 시대가 악하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은 마치 중풍에 걸린 것처럼 시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시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었죠. 그러자 하박국은 이 시대의 불의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시대의 불의 앞에, 혹은 세상의 불의 앞에 선 중보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하박국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외치는 그러한 부르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박국 전체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 하박국은 2번의 큰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 2번에 각각 해답을 주시고 마침내 하박국의 찬양으로 이 하박국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박국이 받은 첫 번째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5절에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한 가지의 일.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일은 너무나 기이하여서 네가 들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시대에 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눈을 활짝 열어주셨고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타이가 침엽수림에 신실하게 눈을 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박국의 눈을 열어서 열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박국으로 하여금 깨닫고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열방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열방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전 우리는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연장선단에서 오늘 하박국은 그런 아브라함의 전통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제 하박국은 자신의 어떤 생계나 혹은 자신의 진리를 놓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세상의 복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이 하박국도 동일하게 세상과 열방을 향한 복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잠상과 또 세상의 고통들을 목도했죠. 과연 우리 중보자들이, 우리 세상의 복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세상의 그 불의를 놓고 우리 하나님의 귀에 그 불의를 부르짖게 함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라. 우리 각자 자신의 귀를 보면서, 귀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라. 자,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 즉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약 7가지의 죄악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치 이것이 2700년 전의 유대 땅이 아니라 바로 이 한국, 동일하게 이 세상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 세상의 불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2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일까를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나라에 이런 죄악들이 만연해서 율법은 마비가 됐고 공의는 시행이 되지 않고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라고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어느 때까지리까? 그 다음 어찌하여로 기도에 그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있죠. 그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왜 이 불의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히브리어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예요? 라고 따지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는 위대한 중보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런 깊은 고뇌의 기도를 드렸던 분들입니다. 가령 시편 77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뇌를 아뢰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혹시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 영원히 버리셨어요? 주님,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패해졌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하심은 다 끝났습니까? 라고 부르짖은 분이 계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이 수모를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당신이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깊은 기도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예를 들어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이런 전제를 담고 있죠. 하나님, 당신이 결국 응답하실 거잖아요 라는 전제를 담고 있고요. 어찌하여 라는 그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거 맞지요? 하나님,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맞지요? 주님, 그거 제가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제 마음속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이죠. 어느 때까지리까, 그리고 어찌하여 라는 기도의 포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방금 기도했지만 저 부다페스트의 그 슬픈 강변에서 자신의 가족을 찾기를 간절히 원한 유족들의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찌하여 혹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이 땅의 가장 큰 잠상도 기도로 하나님의 귀에 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가 돼요.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받으시는 간구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약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부정적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분노 그리고 다툼, 이 두 가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내가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죠. 또한 이제 판단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이 홀로 원수를 갚겠다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홀로 이제 다투는 거죠. 이러한 분노와 다툼을 하게 되면 내가 해결하고자 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왜 그처럼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냐? 그것은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속으로 다 판단 다 하고 자기 속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죠. 교만. 그러나 그런 분노와 다툼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거룩한 손을, 기도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분노 대신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다툼 대신에 어찌하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비록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30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시편 60편 8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이시라. 피난처이시라.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찌하여, 다투고 뭔가 싸우고 싶어도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까지요?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에 나의 하소연이 들려서 우리 마음에 어린애 같은 평강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르십시오. 그때 마침내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공의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확신을 받고 일상의 삶을 평화로 영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81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내 입을,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세상의 불의를 향해 어찌하여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를 기도를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성도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그 자그마한 땅 안에서 자국의 불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시선을 바꾸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수정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은 자국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바라보고 계세요. 열방을. 또한 하박국은 자신의 땅의 불의만을 보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에 놀라고 또 놀랄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막연하게 시점을 예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생전에, 너희의 생전에. 즉, 자국 안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의 생에,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난 열방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하박국의 시선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가 믿지 않을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정말로 경탄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시대 때의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로 응답하신다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잠시 그 역사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약 기원전 약 605년경, 기원전 약 7세기경에 이 바벨론의 지금의 이라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이 하나 발흥했습니다.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죠. 신바벨론 제국. 이들은 앞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제국이나 등등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지금의 터키, 이란의 그 북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빠르냐면요, 가령 기원전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요시아 왕이 전사를 당한 곳이었죠. 이제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 제국 이집트를 대표시켜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약 300km를 말 타고 달려가서 이집트까지 들어가 이집트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학살시켜버린 기록이 남을 만큼 이들은 매우 사납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이들의 민족 이름이 바로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인.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두렵냐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왕들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전멸시킨 그러한 왕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 제국을 왜 일으키셨는지에 대하여 하박국은 다음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이 불의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불의 해결하냐고, 이 갈대아인의 나라를 통해 해결할 거야 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12절에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를 깨닫게 됩니다. 즉,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 땅의 불의를 에 대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바벨론 제국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우물한 개구리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의 시선 저 멀리, 앞서 제가 타이가 그 침엽수림에 나렸던 그 눈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하박국은 열방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12절 상반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이미 역사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그리고 저의 진로를 주관하고 계셨군요 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지금 미국에서 아주 한참 부흥하고 있는 한 신학대학교의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 학교인데 한국인인데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과 만나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좋은 학벌을 나왔지만, 좋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한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는 결국 미국의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아주 탁월한 학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귀한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느끼는 어떤 패배감들,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미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교회도 굉장히 그런 패배감이 가득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미국 교회 가운데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이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모델들이 미국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적 분위기가 자꾸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기 학교에 몸담은 많은 신학생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도 저런 지도자들처럼 불신자를 상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Church planting, 교회를 플랜팅하는, 심고 육성하겠다는 그 비전에 붙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각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예를 들어 미국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역적 각성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 불타고 수많은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암울한 시대, 그러나 그도 분명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요.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가정은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자녀 한숨만 나오고, 내 사업 고통만 가득해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대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떠올랐어요? 목사님, 태양이 떠오른지 모른 채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오늘 오후에 너무나 청명한 날씨, 북한산에 한눈에 보이고 너무나 맑은 날씨로 아름답게 있었죠. 우리는 지금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산소를 지금 들이마시고 있고, 주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열심히 아름답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자와 긍휼로 그의 성실하심으로 열방과 역사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이든지 해외이든지 단기 선교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랑하냐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선명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는 우리 영적 시력은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또 불신앙과 죄 때문에 너무나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우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공부하다 보면, 너무 대입만 바라보다 보면 이제 내 인생 10년 후, 30년 후에 펼쳐지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식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란 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이 일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나의 일터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내가 비록 안식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계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안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도 안식하는 것이 아니죠. 단 1박 2일만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단기 선교로, 혹은 일주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방과 운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감격의 현장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마을 지역사를 섬기면서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 뭘 깨닫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쉼 없이 일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캠퍼스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땅의 불의함 때문에 내 영적 시력이 희미해졌지만 주님, 내 눈을 들어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 인생 너머에 밝은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믿고 소망함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응답의 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라고 하십시다. 시작.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상의 불의 앞에서 우리 성도 혹은 중보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제가 원래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하라라고 했다가 히브리 말로 손은 권능을 뜻하거든요. 권능. 그래서 그냥 주권이란 단어로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하박국 당시에 이 불의함을 해결하기 위해 바벨론 제국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다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겠네요. 3주 후에 보겠네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거죠. 하나님, 제가 호소한 불의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 악한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왜?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우리나라 왜 더 괴롭게 하셨어요? 라는 두 번째 질문을 야기하게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 보시게 되면 악함이 끝이 없는 나라였었죠. 사납고 성급하고,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고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고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포로로 삼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수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 악한 자들. 왜 하나님 그런 악한 자들 일으키셨어요? 근데 우리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선언하죠.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을, 세상의 악의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하게 많은 죄와 참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무수히 많은 죄와 참상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재미있는 표현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앞에 악인도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주 인용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와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성공했죠. 그러나 그것은 악인의 계획이 성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사역의 계획이 완수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악인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 빨리 자백해, 네 죄 자백해, 난 너를 석방할 권세 있는 거 몰라? 라고 협박할 때 예수님 무엇이라고 되받아치셨습니까? 너는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넌 나를 석방할 수 없어. 너가 내게 해야 하는 모든 권세 그조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주권.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물론 저는 가끔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조금 섭섭함이 있습니다. 조금 섭섭함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그냥 무한히 허용하신 게 절대 아니었었어요. 오늘 7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을 이미 선고해 놓으셨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이, 자기의 기준이 정의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즉 바벨론 사람들은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법이었어요. 자기들의 폭력이 법이었고 자기들이 행한 것이 곧 법이었었어요. 즉 인간의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었던 교만한 족속이었죠. 더 나아가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즉 바벨론 제국이 잠시 중동을 유린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미 심판을 선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희는 교만의 죄를 범했고 너희들은 폭력의 죄를 이미 범했기에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 것이다라고 선고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땅 백성들을 다 판단하고 벌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지금 만연한 세상의 악을 보고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풀 꺾인 것 같지만 그래도 가끔 테러를 일으키는 IS를 보십시오. 그 이슬람 국가를 IS도 그들의 모든 그러한 어떤 계획들 또 그들의 어떤 테러 등등 여러분 그들을 향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 선고가 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피 흘림, 그들의 위협, 그들의 복음에 그런 저항하는 부분들 이미 하나님 법정에 이미 다 선고가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아직 IS가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다시 구약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 악이 승리한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예배자로 철저히 빚어가셨죠.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에 놀라운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주셨죠. 이들은 사자굴 앞에서도 또 불구덩이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러자 그들을 통하여 이 강포한 나라 전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까? 다니엘 4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아멘, 아멘. 예, 이 아름다운 찬미의 고백이 이방 왕, 이 강포한 나라, 그리고 이미 공의의 심판을 받은 나라의 왕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 지구적인 불이이든 또 여러분 이번 주에 일터에서 겪은 불이이든 상관없이 또 우리가 직면한, 우리 학생들이 직면한 이 공교육의 폐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구조 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악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악은 전능하지 않아요. 불의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그 교만한 자랑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의인을 지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수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탈북자 출신의 마유한 목사님의 간증을 잘 들으셨지요. 북한의 무산 출신이십니다. 무산하면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혹시? 철광석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냐 하니까 지금도 저번에 표현에 따르면 동양 최대의 노천 철광석 탄이 무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1998년도인가 탈북을 했죠. 북한의 그 체제이단 회의 등으로 탈북을 했다가 이제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번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공안 당국에 잡혀서 중국의 한 군부대의 독방에 수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그 독감방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믿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것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는 중국의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열심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풀어주신 믿습니다. 40일간 그렇게 찬미했지만 그러나 그가 들은 소식은 이것이었어요. 북한 보위부의 정치부 감옥으로 이송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자 40일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저번에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게 되었대요. 완전히 낙담한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서 이 고생을 하던가. 그냥 북한의 정치부 감옥에 끌려가면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위부 북한에 이송되어 이제 감방에 들어가는데, 이 북한의 기준에 따라서 악질 반동 분자죠. 예수를 만났고 선교사까지 했으니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독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독방마다 다 차서 이제 곧 이제 이송이 될 한 사람이 있는 방에 그분도 보내어졌다고 합니다. 네,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이제 2달 혹은 석 달을 넘길 수 있을까, 마치 아프리카의 그 기아 영양실조로 죽어간 아이와 같은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위부 감옥은 말도 할 수 없고 대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 저분은 정말 절망의 얼굴 그 자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마치 감시하는 분이 잠깐 사라진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위부 감옥 안에 독방이 수감된, 정말로 아프리카의 그 기아 난민보다 더 심각한 얼굴인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그럼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사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대요. 왜냐하면 그 얼굴은 너무나도 밝았고 너무나도 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유아 목사님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얼굴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하박국이와 똑같죠. 놀라고 또 놀랄 일을 그는 북한의
감옥 안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렬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란다. 이 사람이. 간수가 잠시 감방으로, 저쪽 감방으로 걸어간 틈을 타서 그분과 손바닥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했대요. 알고 보니 그분은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잡혀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 물론 끝내 그분의 이름도 알 수 없었고 고향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며칠 함께 있다가 한번 불려가더니 그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이 마요한 목사는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물론 가족에 엎혀서 나왔지만 보이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탈북에 성공하여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지금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죠.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울부짖는 그 함성 속에 하나님의 선명히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가장 강렬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너희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을 바라봐라. 내가 눈을 들어 너희 일터에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 민족 또 열방 중에서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눈을 들어 발견하거라고. 주님은 지금도 하늘보다 이 땅보다 가득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사랑스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활짝 드높여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또 저 북한 지하교회, 또 북한의 가장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우리가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이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정에서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신 것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이미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방황하는 마음의 한복판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민족 앞에서 열방 가운데에 또 아버지 저 부다페스트의 저 슬픈 강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고 낙심한 그 믿음이 회복을 받는 기쁨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